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이 무슨 날이라고요? 수련의 날입니다. 그래서 주일 예배에도 우리 같은 주제를 가지고 또 하루를 쭉 진행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주제 같이 한번 외쳐봅시다. 시작. 한 번 더 시작. 예, 어느 구절에 이 말씀이 나오죠? 그냥 58절을 가면 어떻게 안 되고요. 고린도전서 15장 58절입니다. 자, 어느 교회에게 이 편지를 썼겠습니까? 고린도전서이니까 고린도 교회에게 썼습니다. 고린도전서를 보면 몇 장까지 있죠? 16장까지 있어요. 그리고 16장은 인사고 이제 마지막 글이 15장까지 내용이 있습니다. 고린도 전서를 읽어보면은요 아주 다이나믹합니다. 뭘로 다이나믹하냐면 문제덩어리로 다이나믹합니다. 먼저 분열부터 시작을 해요. 나는 어느 파다 하면서 파벌이 벌어지기도 하고요. 조금 있다가 사도 바울이 말하는 거 보니까 이게 음란이 도를 넘었어요. 그러면 음란한 도시에 있는데 그 문화가 교회에 그대로 들어왔고, 이 어느 정도까지 했냐면 자기 아버지의 첩을 갖다가 자기 부인으로 두는 이런 사람들까지 생기게 되면서 이게 너희 몸이 하나님의 성전인 줄 모르느냐 하면서 외치기까지 해야 되는 문화가 되었어요. 음란한 문화가 있었어요. 이 그뿐 아니에요. 이 부자들이 많았어요. 부자들이 많은데요, 이 사람들이 갑질을 하기 시작합니다. 어떤 갑질을 하냐면 성찬식을 하는데 그때는 자기 먹을 것은 자기가 싸왔어요. 근데 부자들은 많이 싸워갖고 그것도 포도주 잔들도 또 많이 가져왔어요. 많이 또 포도주도 가져왔고 그걸 실컷 먹고 취할 정도로 먹고 배부를 정도로 먹었는데, 가난한 사람들은 나눠줄 생각도 하지 않고 가난한 사람들은 쫄쫄 굶고 있고 제대로 성찬이 되지를 않았어요. 이건 교제가 되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자들이 갑질하는 그런 교회였던 것을 봅니다. 그 교회는 분명히 은사도 많았어요. 막 예언의 은사, 방언의 은사, 뭐 별의별 은사, 병 고치는 은사도 있었는데, 그런데 각기각색이었어요. 서로 하나로 합칠 생각을 안 하고 자기 은사대로 일하는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는 교회였어요. 하나님 보시기에는 너무 문제가 많은 교회였어요. 여러분, 얼마나 문제가 많았으면 고린도 서로 끝나는 게 아니라 고린도 전서 다음에 뭐 있어요? 후서까지 있어요. 여러분, 성경 중에서 바울이 쓴 성경 중에서 가장 많은 이 기록, 많은 분량을 쓴 교회가 어딘지 아십니까? 로마서일까요? 네, 로마서 아닙니다. 고린도 전서 후서입니다. 고린도 전서 후서가 가장 분량이 많아요. 같이 합치면 로마서보다 훨씬 많습니다. 로마서는 가기 전에 쓴 글이지만 이건 갔다 온 다음에 문제가 많으니까 계속 쓴 글이에요. 그만큼 고린도에 문제가 많았어요. 그런데 고린도서를 잘 보고 있다 보면요, 꼭 우리 세대하고 비슷해요. 이거 악하고 음란한 세대라고 했는데, 이 악하고 음란한 세대 가운데 있는 교회가 오염되어 있는 교회의 모습을 보곤 해요. 분명히 은사도 있고 분명히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이 믿음도 있는 것 같은데 뭔가 분열이 되어 있고 뭔가 하나 되지 못하고, 뭔가 자기 각자는 뭐 하는데 하나가 되지 못해갖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못하는 그런 교회의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이 고린도 교회였어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고린도서를 자세히 보고 우리를 돌아봐야 될 것은, 이 고린도서를 통해서 현대 우리 교회가 이 현대 한국 교회가 또 세계 교회가 이런 위험에 노출되어 있구나 하는 것들을 알게 됩니다. 얼마나 교회에서도 음란한 일들이 많이 일어납니까? 얼마나 많은 부분들에서도 이 차별이 많이 일어나고 얼마나 많은 부분에서 분열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이것은 고린도 교회의 현상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고린도 교회에서 여러 문제들을 지적하면서 얘기를 했지만 마지막에 결론적으로 얘기한 게 뭐냐? 부활이요. 부활. 이제 부활 신앙까지도 막 흔들리니까 부활의 신앙을 이야기하면서 부활과 함께 오늘 부활의 마지막 부분에 가서 너희가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다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58절이 결론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의 결론, 이 세대를 향한 결론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오늘 그 말씀을 우리 한번 차근차근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58절에 초점을 맞추기 때문에 앞에 부분들은
배경으로 우리 함께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51절 5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너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홀연히 다 변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에는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주와 함께 있으리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는 주님이 오시는 그날 부활을 이야기하지만 이 부활은, 온전한 부활은 어디서 일어나느냐? 주님이 재림할 때 일어납니다. 우리는 모두 변하게 될 것입니다. 어떻게 변하게 되느냐? 예수님처럼 변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처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한 그 모습으로 이제는 변화가 되는데, 그 변화된 몸은 어떤 몸이 됩니까?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으로 입겠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 몸은 썩습니다. 언젠간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 썩어갑니다. 아니, 이미 늙어가고 있습니다. 아니군요. 24세 이하는 아직 안 늙었지만 24세 이상은 이미 늙어가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우리는 태어나는 동시에 죽음을 향하고 가고 있는 썩을 존재입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그러나 변화되는 그 순간 어떻게 했습니까? 그것은 썩지 아니할 것을 잊겠고,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잊겠고,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잊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길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아주 멋있는 말을 여기서 하죠. 55절, 56절, 57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아멘.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길로 가게 됩니다. 그러나 이 사망이 왜 왔죠? 죄에 왔어요. 죄의 값은 사망이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근데 죄는 무엇을 가지고 죄라고 얘기합니까? 법이 있기 때문에 죄라는 게 결정이 됩니다. 근데 이 법은 하나님이 결정하신 율법이지만, 이 율법은 의인에게는 좋은 것이지만 악인에게는 이거는 너무나도 잔혹한 것입니다. 공의로운 하나님 앞에서는 죄의 값은 사망이다 하기 때문에 죄를 지은 사람들은 모두 죽기 때문에 이 율법의 권능 아래 우리는 모두 순종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니, 하나님도 당신이 말한 그 말에 그곳에 따라갈 수밖에 없었기에 자기 아들을 보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당신이 말씀하신 것들을 번복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죄의 값은 사망이기에 죄값을 치러야 되는데, 그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누구를 보내셨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죄가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우리를 대신하여 죄값을 치러주심으로 그를 믿는 자, 그를 따르는 자들에게는 죄에서 사함받고, 그 죄에서 사함받는 동시에 뭐에서 해방이 됩니까? 사망에서 해방이 됩니다. 율법이 완성이 되었고 죄값을 치루었고 사망에서 승리를 거둠으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의 요약이라고도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하라고요? 그러므로 같이 한번 읽죠. 오늘 요절 다 외워야 될 겁니다. 앞으로 우리 코너 학습도 나중에 오후에 할 텐데 외울 수밖에 없도록 계속 강조를 한 번씩 하게 될 겁니다. 우리 같이 크게 내용은 계속 외워야 되니까 우리 함께 큰 소리로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58절 시작.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라. 네. 오늘 예배를 딱 시작하면서 제게 주신 마음 중에 하나가 그러므로의 신앙을 가져라 라는 것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이러이러하시니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행하라 라는 신앙.
그래서 또 무슨 마음을 주셨냐면 그러므로를 뛰어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신앙도 가져라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를 믿는 자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겠다고,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겠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권세를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 속에 권세가 나타나지 않아요. 어떨 때는 그 능력과 우리의 삶이 너무 무력해요. 그럴 때는 이 신앙도 가지십시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의 세 친구가 바로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느부갓네살 왕이 나를 풀무불에 던질지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보호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을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그분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우상을 섬기지 않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를 풀무불에서 구원하여 주신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세상에서 잠시 우리가 영화를 누리는 것들이 하나님 앞에서의 성공이라고 얘기한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실패일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영화로운 이유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 아버지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라고 하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 삶 속에서는 그러므로의 신앙도 끝까지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기에 그러므로 이 말씀이 내게 응하여 하기 때문에 이 세대에 이루어야 하기 때문에 내가 이 길을 간다라고 하는 그런 모습이 우리 가운데도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말씀하셨기에 약속하셨기에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자들이라면 주의 길을 갈 수 있는 자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제가 조금 이렇게 재편집을 해봅니다. 헬라어 원래 원어로 가갖고 이 구절을 보니까 핵심 단어가 되어라예요. 되어라. 앞에 힘쓰는 자가 되라 그랬잖아요. 되라. 이 되라가 명령어로 딱 하나가 나와 있어요. 그리고 나서 다른 것들은 어떤 사람이 되라. 어떤 사람, 분사예요. 분사. 근데 어떤 사람이 되라냐면 견실한 사람이 되라. 또 하나는 흔들리지 않는 사람이 되라. 그리고 더욱 힘쓰는 자가 되라. 그리고 아는 자가 되라. 이렇게 보면은 우리가 보는 말씀하고 조금 틀려요. 그런데 견실하여 흔들리지 말며라는 것은 붙어 있어요. 붙어 있기 때문에 두 번을 강조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정리를 오늘 말씀하면 이런 식으로 한번 정리해 봤습니다. 어떤 사람이 하나님께서 되기를 원하시느냐? 첫 번째, 견고한 자가 되기를 원한다. 두 번째는 열심 있는 자가 되기를 원한다. 더욱 힘쓰는 자. 이게 동사입니다. 우리 보기에는 더욱 힘쓰는 이렇게 얘기를 해버리니까 이게 더욱 자하고 힘쓰는 자하고 이게 떨어져 있는 줄 아는데 원래 원어에는 붙어 있어요. 다 붙어 있는 더욱 힘써라라고 하는 단어예요. 단어. 뭐 영어로 보면 increase, 뭐 excel 이런 말을 가지고 있어. 열심 있는 자가 되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알라라고 하는 거예요. 아는 자가 되라. 아는 자, 보는 자, 아는 자, 깨닫는 자, 배우는 자, 이런 사람이 되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말씀을 이제 세 가지 면에서 우리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 주의 일에 힘쓰는 자가 되라 그랬는데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될 것인가 하는 것들에 대해서 세 가지의 모습이 우리에게 주시는 어떻게 보면 결론적인 명령일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견고한 자가 되라, 열심 있는 자가 되라, 배우는 자가 되라 라고 하는 의미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먼저 우리 견고한 자가 되라 라고 하는 말씀을 보기를 원합니다. 견고한 자. 이사야서 26장 3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라. 하나님 앞에 심지가 견고한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평강하고 평강으로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정말 견고한 신앙을 가진 사람들 보면 부럽죠. 그런데 때로는 외골수처럼 보일 수가 있어요. 사람들이 보기에는 왜 쟤는 꼭 저렇게만 서 있지? 저거만 해야 되는가? 있지만 바른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은근히 흔들리는 사람들은 어느 순간인가 부러워하는 사람이 됩니다. 견고한 사람, 견실하여 흔들리지 않는 신앙을 가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견실하여 흔들리지 않는 것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께서 견고하시고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을 하나님의 성품을 뭘로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다? 영원하시고 불변하시는 분이시다. 영원불변이라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 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까? 여기에 있는 말씀이 진리요 변하지 않는 말씀이라는 것을 믿고 나가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는데, 이 말씀이 견고하고 영원불변하기 때문에 이걸 믿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서 나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는다라고 얘기했는데 갑자기 하늘나라에 갔는데 그게 법이 조금 바뀌었다. 나를 믿는 게 아니라 나를 좀 나한테 좀 좋은 일을 했어야 되는데 그 조그만 좋은 일을 안 했어. 너는 아무래도 안 되겠다. 그러면 우리가 불안해서 어떻게 믿겠습니까? 법이 헷가닥 바뀌어버리면 어떻게 주님을 믿겠습니까? 하나님은 당신이 말한 것을 위해서 자기 아들을 보내시기까지 그 법을 지키셨다면 그 법이 얼마나 영원하시고 불변하신다는 걸 우리가 알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절대로 변하지 않게 우리는 그 약속을 믿고 의지하며 살아가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견실하고 견고한 신앙을 가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분이 우리의 도움이 되신다고 얘기를 하면, 그분이 우리의 방패가 되신다고 하면 우리는 그를 의지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 양장로님이 기도할 때 이 앞부분에 이 부분들을 얘기했지만,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요 너희의 방패시로다. 하나님이 우리의 뭐가 되신다고요? 도움이 되시고 우리의 뭐가 되신다고요? 방패가 되십니다. 이것을 믿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여호와를 의지하는 거예요. 양다리 걸치지 마세요. 교회에 왔을 때는 아멘 하면서 온몸을 맡기듯이 하면서 세상에 가서는 갑자기 폴짝 뛰어갖고 세상 속으로 온몸을 맡겨갖고 세상아 나를 데려가다오 하면서 그쪽으로 맡기는 이런 삶으로 살지 마시고, 여러분, 하나님에 섰으면 여기나 저기나 동일하시고 불변하신 하나님처럼 우리가 어디서나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의로우시며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도 어떻게 돼요?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 돼요. 우리가 그런 마음을 품어야 돼요. 오늘도 우리가 찬양을 했지만 인자하시고 자비로우심이 영원하다라고 하는 우리 찬양을 했지만, 여호와를 찬양하라 그런 인자하시고 그의 인자가 영원하심이로다 라고 찬양하는 이 모습은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돼요? 우리는 그리스도를 품은 사람이잖아요. 그럼 우리도 인자해야 돼요. 우리도 긍휼을 품어야 돼요. 우리도 사랑해야 돼요. 왜 나만 양보해야 되고, 왜 나만 사랑해야 되고, 나만 왜 이렇게 퍼줘야 됩니까? 라고 말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하셨어요. 그러면 우리가 그 마음을 품었으면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돼요. 그렇게 못 사는 사람이 아직도 멀은 사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가진 것들, 우리의 마음들, 이 부분들이 그리스도의 마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은 흔들리지 말고 이 마음으로 끝까지 충성하며 끝까지 나눠주며 끝까지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악에게 지지 말고 선의로 악을 읽을 수 있는 신의 성품을 참여하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 아니 우리 마음 감정적으로는 미워하고 싶고 저주를 퍼붓고 싶습니다. 우리 금요기도 얘기했지만 이상하게 지금 우리나라 사회가 어떤 사회가 되냐면 화가 난 사회가 돼 있어. 화가 난 사회, 분노에 있어요. 한 사람만 걸려라 하면서 일주일에 한 명씩 잡아갖고 그냥 언론에서 패기 시작하고, 그 패다 보면 어떻게 돼요? 한 사람 죽어요. 그러면 좀 그만할까? 해갖고, 아니
심지어 군대건 뭐 사회건 어디건 이 사람을 그냥 몰아세워 갖고 막 그 사람들을 해요. 그리고 사람들 한번 보세요. 수근수근하는 자리에 한번 가보세요. 누군가 한 명을 붙잡고 있어요. 그 사람을 향해서 그냥 온갖 욕설을 다 해버리고 그를 깎아내려 버리고 완전히 인간 취급 안 해버리는, 그렇게 하고, 또 그때 동조 안 하는 사람 어떻게 해요? 그 사람 떠나면 제가 왜 동조를 안 해? 하면서 그 사람을 또 집중적으로 공격하면서 우리 사회 가운데 분노의 사회가 돼 있어요.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가 있는지 몰라요. 그를 위해서 기도하고 긍휼히 여기고, 그리고서 주님의 마음으로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사랑은 어디가 있고, 우리는 비판하기에 일색으로 살아가는 모습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저도 그런 뉴스나 그런 이 사회 현상들을 들으니까 그것이 당연한 것처럼 여기는데, 성경 말씀을 보면은 자꾸만 우리의 사회가 정말 병들어 있구나 하는 것들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견고에 서기를 원합니다. 주님만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이 그림을 왜 그려놨을까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바라봅니다. 예수님이 무리를 걸어오자 당신이 정말 예수님이니까, 우리의 주님이니까 그럼 나를 걸어오라 하옵소서 해서 무리를 걷습니다. 몇 발자국을 걸었습니다. 인간 중에 유일하게 베드로가 이 바다 위를 몇 발자국을 건 사람입니다. 어느 순간 주님을 바라보고 있을 때, 그런데 옆에 곁눈질을 하는 동시에, 풍랑을 보는 동시에 그는 바다에 빠져들었습니다. 몇 번이고 말씀드렸죠? 풍랑과 이 물길은 세상을 의미합니다. 우리 코너 학습에서도 물이 하나가 있을 텐데, 물은 세상이다. 어떻게 합니까? 물에 빠지면 세상에 빠져드는 거예요. 세상에 빠지지 않으려면 어떻게 됩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아야 됩니다. 온전히 그분만 바라보고 걸어야 됩니다. 곁눈질하는 순간 우리는 세상에 빠져버립니다. 견고하게 주님을 바라보면서 흔들리지 않는 신앙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오늘 13명의 성도들이 제자반을 끝내고 이제 제자로서의 삶을 살겠다고 다짐을 하게 되는데, 이분들에게 다시 한번 권고합니다. 주님 안에서 견고하여 흔들리지 않기를 원합니다. 견실하여 흔들리지 않기를 원합니다. 자, 두 번째 모습을 보니 열심인 자,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 우리의 주제이죠. 성경에서요, 제가 성경을 많이 가르치고 또 계속 보지만 느끼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열심 있는 자를 하나님께서는 택하신다는 거예요. 세상에서 잘 보면은 게으른 자가 있고 일 안 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부른 적이 없어요. 심지어 누구를 만나보더라도 이 기드온을 보십시오. 기드온이 일을 하고 있다가 큰 용사하면서 부름을 받았어요. 삼손이 태어나기 전에 마누아라고 하는 이 사람의 부인이 밭에서 일하다가 천사를 만나보았어요. 뭔가 일을 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그를 불러갖고 하나님의 사명을 맡기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에서 열심 있는 자를 사용하시고, 심지어 이 사도 바울도 박해라도 열심히 하다가 물론 잘못된 열심이었죠. 잘못된 열심을 하다가 그게 바로 고쳐지니까 어떻게 돼요? 워낙 열심 있는 사람이다 보니까 바른 것에 열심을 가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오늘도 기도하신 장로님 이름이 뭡니까? 좀 정열적으로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이름값을 하시는 것 같아요. 뭐든지 정열적으로 하시는 것 같은데, 우리가 모든 일에 좀 열심, 이게 견고하여 흔들리지 말라고 했더니 그냥 가만히 있는 사람이 있어요. 오늘 석주가 이름을 잘 줬어야죠. 석주니까 안 흔들리려고 이렇게 좀 있었는데, 그런 견고함이 아니라 세상에 흔들리지 않는 견고함인데, 제가 오늘 말씀을 보면서 무슨 생각이 드냐면은, 제가 군대를 청와대 지키는 일을 했어요. 그런데
훈련으로 어디를 떠나질 않습니다. 우리 부대가 떠나질 않는데 무슨 훈련을 하냐면 체육 행사가 훈련이에요. 그 체육 행사에 지면은 이건 전투에 진 것처럼 여겨요. 근데 이 체육 행사 중에 제일 힘들고 겁나는 것 중에 하나가 줄다리기였어요. 그럼 줄다리기는 뭐가 겁나냐 그랬지만요. 그거는 단체로 모든 소대가 다 나와서 하거든요. 그런데 그거 지면은 이제 잠 못 자는 거예요. 아니 몇 번을 하는데 한 번 지면은 막사 뒤로 가갖고 한 번 속된 말로 한따까리 한다고 하죠. 그렇게 한 번 와갖고 다시 한 번 하면은 또 힘을 줘갖고 하는데 그때 어떻게 하느냐면 나는 세상에서 이게 줄다리기 보고 하다가 군대 줄다리기를 봤는데 이건 그때 와갖고 누구도 와서 봤냐면 경호실장도 와서 봤어요. 경호실장이 와서 보고 그때 한번 대통령도 한번 와서 봤어요. 그러니 이걸 줄다리기 할 때 어떻게 하겠어요? 이 눈에 살기가 있지 않으면 이거 죽습니다, 사람들이. 그러니까 어떻게 하느냐면 이게 먼저 딱 가자마자 발로 막 밟습니다. 그러면서 이 견고하게 진을 건축을 합니다. 자기가 딱 있을 곳을, 발 디딜 곳을. 그리고 이걸 깃발을 딱 드는 동시에 한 사람들이 모두가 합심해갖고 뒤로 딱 자빠집니다. 동일하게 딱 자빠지고 있어야지 이게 한 명이라도 흔들려 버리면 그다음 콱 넘어져 버립니다. 그러니까 그게 견고한 진이에요. 그러니까 그 견고한 것은 그냥 견고한 게 아니에요. 죽을 힘을 다하면서 견고하게 딱 서 있어야지 그 다음 우리가 이기는 거예요. 거기서 조금이라도 흐트러지는 순간 이 무리가 전체가 다 흐트러져 버립니다. 그게 생각이 나더라고요. 견고해라. 흔들리지 마라. 그렇지만 최선을 다해갖고 힘을 다해갖고 그거 끝나고 나면요 손이 다 벗겨지고 손은 부르부르 그냥 온몸 불불 떨리고 하는데도 그거 하나 이기면은 그야말로 전투에서 승리한 거. 그거 하나 지면은 아무리 힘을 썼어도 지면은 이제 그날 밤에는 잠을 못 자고 시달림을 당하는 그런 일들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견고하지만 최선을 다하는 자가 돼야 돼요. 열심을 다하는 자가 돼야 돼요. 이 열심을 다해서 살아가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하나님께 쓰시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더 큰 문제가 있어요. 여러분 한 주간 바쁘셨죠? 피곤하셨죠? 요새 사회는 너무 피곤합니다. 너무 바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도 어느 순간인가 여름 성경학교가 주말로 바뀌더니 이제 하루 이틀 그래도 한 금요일부터는 하더니 이제는 토요일부터 해요. 이제 토요일부터 하더니 조금 있으면 주일날만 할 것 같아요. 이제 주일날 예배까지 빼먹고서 저희 가서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해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지난번에는 그래도 주말이라도 사용을 했는데 지금 하루 합니다. 하루. 왜요? 다들 얘기하면 목사님 너무 바쁩니다. 다들 너무 바쁩니다. 너무 피곤합니다. 피곤하시죠? 근데 이상하게 바쁜데요. 때로 지루해요. 바쁜데요. 허무해요. 바쁜데 뭔가 굉장히 바쁜 것 같은데 외로워요. 왜 그럴까요? 백수가 과로사하는 사회예요. 뭔가 하는 건 없는데 너무 바쁜데 이 지나고 나면은 내가 뭐 했지? 하면서 지나가는 사회로 살고 있는 것이 우리 사회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뭐가 문제일까요? 방향성에 대한 문제입니다.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가 돼야 되는데 주의 일이 아니라 이게 썩어질 일, 없어질 일, 이 부분들에서 힘쓰다 보니까 그냥 없어져요. 대학교 때 선배가 바로 위에 선배가 데모를 열심히 하다가 어느 순간 없어졌어. 나중에 다 장년이 돼갖고 만났더니 군대 갔대 그때. 군대가 그럼 간다고 말이나 할 것이지 어느 날 없어져갖고 나 혼자 외롭게 싸웠다고 얘기를 했는데 그분이 이제 CJ 쪽에 들어가갖고 거기에서 부장까지 일을 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성경 공부하는데 제 성경 공부에 와서 만났어요. 그래갖고 어떻게 지냈냐고 하면서 그랬더니 그 CJ 부장까지 갔는데 그분이 딱 하는 말이 이제 그만두고 개인 사업을 하는데 하는 말이 내가 거기 가서 왜 그렇게 열심히 일했는지 모르겠다 그러더라고요.
그 회사에 가서 그렇게 열심히 할 필요까지는 없는데 뭘 목숨 걸고서 이렇게 열심히 했는지 모르겠다라고 하는 말을 들었어요. 저도 직장 생활 한 2년밖에 안 했지만 이게 때로는 직장 생활과 또 사업이나 우리가 하는 것들이 얼마나 헛되게 다가올 때가 있어요. 그런데 성경에서 여기 지금 그림이 하나가 있는데요. 두 사람이 밭에서 일하다가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고 한 사람은 버림을 당했다. 두 사람이 맷돌을 같이 갈고 있는데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고 한 사람은 버림을 받았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24장 41절에 두 여자가 맷돌질을 하고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오늘날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라. 이게 왜 그러죠? 똑같은 일을 하는데 왜 한 사람은 하나님께서 선택하고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림을 당합니까? 이건 무슨 어떤 종류의 일을 하느냐의 문제가 아니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똑같이 밭에서 일하고 똑같이 맷돌을 일하는데 이거 데려감을 당하고 버림을 당한 거 보면 어떤 일을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올바르고 주의 일인가 하는 것을 결정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럼 주의 일은 뭐를 갖고 결정을 하는 것입니까? 어떤 것이 주의 일입니까? 이것을 고린도전서에서도 우리가 얘기했죠.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무슨 일을 하든지 그 일의 의미를 바르고 주는 거예요. 내가 이것이 주를 위한 일이라고 생각하면서 생각이 아니라 주의 일로서 일하는 직업이 사명이 되고 내 사업이 사명이 되고 내 가정의 주부의 일이 내 하나님을 위한 사명이 되어 일할 때 그것은 주의 일이 됩니다. 그러지 아니하고 아무리 선한 일을 하고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주고 봉사의 일을 할지라도 그 가운데 주님의 영광을 위한 일이 아니고 내 영광을 나타내기 위한 일이라면 아무 의미가 없는 일이 될 것입니다. 내가 어떤 직업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인가? 이것은 조금 왜곡되어 있는 것입니다. 직업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직업에 어떤 의미를 불어넣느냐 하는 것입니다. 어제도 제가 교육자들 회의를 하면서 다시 한번 마음을 다잡았는데 이 코너 학습을 오후에 진행을 하다 보니까 의미를 두지 않고 그냥 재미있게 하고 또 그냥 즐겁게 하는 것에 의미를 자꾸만 두려고 하는 것이 있어갖고 다시 한번 동기부여를 다시 넣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루를 살아갈 때 똑같이 하루를 살아가더라도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는 하루가 될 수가 있고 똑같이 살아가도 아무 의미 없이 바쁘게 살다가 그냥 없어지는 하루가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하나 행할 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초점을 맞추며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제 세 번째는 배우는 자라고 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의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라. 아는 자가 되라 라고 하는데 이 아는 자는 사실은 무엇을 아는 자입니까? 주의 일에 힘쓰는 것이 헛되지 않다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에는 무서운 말이 있어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냐면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런데 이 사람들이 천국에 못 간대요. 여러분, 기적도 행하고요, 그리고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도 예언도 하고요, 이런 사람이 천국에 못 가면 누가 간다는 겁니까? 그러면 주의 뜻이 대체 뭐라는 말입니까? 그 앞에는 주의 뜻대로 행하지 않은 자가 가지 못한다라고 하는데, 그런데 이 부분들을 마태복음 25장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태복음 25장 40절에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 하시고, 가장 작은 것이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행한 것들, 이것이 의미가 있는 것이지, 어떤 권능과 능력을 나타내 갖고 대단한 것을 보이는 것이 하나님께 의미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골로새서 3장 23절에서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주님께 하듯 모든 일을 행하는 일들, 이 일들은 결코 헛되지 않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 말은 많이 말씀을 드렸던 말씀인데, 제가 개척 3년 차 때 굉장히 힘든 시간이 찾아왔습니다. 왜냐하면 3년 동안 정말 최선을 다해갖고 새벽에도 새벽기도 2번씩 드리고 또 온 마음을 바쳐갖고 제 사모도 그렇고 최선을 다해서 교회를 섬겼는데, 사람들은 변하는 것 같지도 않고 교회는 그 자리에 그냥 서 있는 것 같고, 이게 뭔가 하는 위기감을 찾아오면서 제가 강단에 올라와서 하나님, 내가 이 일을 해야 됩니까? 하면서 주님 앞에 간절하게 뭔가를 외쳤을 때 주님께서 그 밤에 제게 주셨던 말씀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혼자서 씨름을 하고 있을 때 너의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주자, 그것으로 제가 힘을 얻고 그 말씀이 제 삶을 변화시켜서 주의 일은 헛되지 않은 것이구나. 내 생각에는 헛되게 보일지라도 하나님께서 헛되지 않다고 했으니 최선을 다해서 이 길을 가야지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벌써 그 뒤로 한 15년, 16년이 흘렀습니다. 지나놓고 보니 참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진리였습니다. 헛되지 않았습니다. 수고했던 것들, 차근차근 쌓아놨던 것이 우리 성도들을 세우고 교회를 세우고 또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새끼교회까지도 또 만들게 되고, 그리고 저 자신도 말씀으로 차근차근 그냥 꾸준히 쌓았던 것들이 책들이 나와갖고 그야말로 베스트셀러처럼 또 이 세계적으로 사용이 되어서 지금도 내일 가는 것도 왜 가게 되겠습니까? 책이 나와서 가는 거예요. 거기서 책이 미주까지 가갖고 좀 와주십시오 해갖고 제가 초청이 돼서 가게 됩니다. 그것은 다름이 아닙니다. 그냥 예배에 충실하고 제가 말씀을 여러분들 전했던 걸 차곡차곡 쌓아갖고 책으로 만든 것뿐인데, 그것이 헛되지 않게 사용이 되어서 지금도 사람들에게 힘을 주고 또 그들이 초청해서 듣고 싶은 말씀으로 그게 만들어지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주의 말씀은 제 삶에 지나고 보면 모두 헛되지 않고 분명히 보람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이 바구니를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바구니가 몇 개일까요? 바구니가 딱 세보니까 몇 개예요? 12개입니다. 보이시죠? 12개가. 왜 12개라고 생각하셨어요? 오병이어에 12개니까요. 이게 광줄이라면 몇 개겠습니까? 7광줄입니다. 광줄이 하나예요. 거의 12바구니를 집어넣을 정도로 광줄이가 큽니다. 그러니까 기적의 바구니예요. 그런데 이 바구니를 볼 때마다 저는 무슨 단어가 생각나면 보람이라고 하는 단어가 생각납니다. 하나님은 그냥 우리를 일하게 하지 않고요, 일하고 난 다음에 반드시 보람을 얻도록 하셨어요.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큰 상급 중에 하나가 보람입니다. 보람. 제자들은 먹지도 못하고 사람들에게 이 떡과 생선을 갖다 주려고 바삐 뛰었습니다. 허기가 져갖고 나중에 끝나고 나니까 손이 바드드르 떨렸을 거예요. 그런데 그의 가슴에는 뭐가 있었습니까? 한 바구니씩 가득 찬 떡과 바구니가 있었던, 떡과 생선이 있었던 모습을 우리는 상상할 수 있습니다. 열심히 일한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보람을 주십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어떤 보람을 누리고 계십니까? 귀중한 것일수록 보람은 좀 늦게 나타납니다. 특별히 제일 늦게 나는 보람은 뭘까요?
자식입니다. 자녀들은 정말 늦게 나타납니다. 아마 죽은 다음에 나타날 수도 있어요. 그러기에 너무 서두르지 마시고 뭐를 해야 됩니까? 끝까지 견실하여 흔들리지 말고 주의 이름으로 더욱더 힘쓰는 자가 돼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하든지 죽게 하듯이 최선을 다하는 자들에게는 바로 이러한 축복이 있는 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주의 일에 더욱더 힘쓰는 자가 되라. 세 단어를 꼭 기억해 주십시오. 견고하자, 그리고 더욱 힘쓰는 열심이 있자, 그리고 보람이라는 단어로 기록했으면 좋겠습니다. 보람되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배우게 될 것이다. 보람을 배우는 자가 될 것입니다. 이번에 그래서 코너학습에도 이 부분들을 의미를 부여해갖고 서로를 알아가고 또 하나 되기를 힘쓰고 또 사람 낚는 어부라든지 가나안 땅을 차지하는 것이 천국의 기쁨을 누리는 것이라든지 주제에 맞게 준비를 했습니다. 여러분들도 함께 이번 기회를 통해서 훈련하고 또 연습하고 누리고 또 주 안에서 더욱더 일에 힘쓰는 자가 되어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승리하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배 시작하기 전에 좀 안타까운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 마음 중에 하나가 왜 그냥 흐지부지 살려고 할까? 왜 그냥 대충 살다가 죽으려고 할까 우리가? 여러분 이양 부르심을 받았으면 우리 주의 일에 좀 열정적으로 살다가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믿는다면 그 천국의 그 소망을 내가 지금 가져다가 이곳에서 그 믿음으로 가져다가 그 천국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자가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냥 멍청하게 서 있다가 그냥 할 수 없으면 죽지라고 하는 인생 살지 마시고 하루하루를 하나님께서 내게 주어주신 최고의 시간이다 생각을 하시고 최고의 기회다 생각하시고 주의 일에 더욱더 힘쓰는 자가 되어서 견실하여서 견고해서 흔들리지 말고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땡기면서 그렇게 나아갈 때 언젠가 하나님께 주시는 그 보람을 보게 될 것이며 천국에 가서는 보게 되지만 이 땅에서도 보면서 살아갈 수 있는 그 열매를 보면서 살아갈 수 있는 주의 백성들이 되기를 원합니다.